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월터 디즈니는 자신의 꿈이었던 놀이동산 디즈니랜드를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겪은 시행착오의 경험을 살려서 좀 더 넓은 곳에서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놀이동산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 프로젝트를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기 전에 월터 디즈니 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디즈니 월드 개막식에서 한 유명 인사가 축사하면서 이 디즈니 월드 프로젝트를 설계하신 월터 디즈니 씨가 이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을 안타깝다라는 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디즈니 씨의 미망인이 인사말을 하면서 이런 답사를 했습니다. 저희 남편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을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오늘 이 개막식을 보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남편은 오늘 이 동산이 완공된 모습을 보면서 일을 했을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남편이 보고 일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이미 완성된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의 비전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과 여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한 회복의 비전을 보시면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깨어진 관계, 갈등의 관계, 파괴된 환경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의 고통으로부터의 회복.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이 들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몸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해결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만 계속 옷을 해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주 새 옷을 지어 입어야 하는 불편을 겪었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허무한 노력,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자기의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허무한 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하여 적어도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피값을 치른 가죽옷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인간이 자기만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상징한다면 이 가죽옷은 그렇게 허무하게 애를 쓰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장차 나타날 놀라운 사건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은 죄는 인간이 어떠한 선행이나 윤리나 철학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주실 때 아담이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까? 이와 똑같은 오만한 태도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떠함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성경학자는 창세기 3장 21절을 창세기에 나타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처럼 사랑하사 짐승 하나를 예비하시고 그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 옷을 주셨으니 이것을 입는 자마다 그 안에서 기뻐하였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와 영생의 선물을 예비하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가정의 고통으로부터의 회복, 이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2장 16절을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your pains in childbearing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아이의 잉태와 아이의 출산 과정을 포함하여 아이를 기르는 전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신한 고통을, 이것은 아이의 잉태와 아이의 출산 과정을 포함하여 아이를 기르는 전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소중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수많은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의 고통이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출산할 때 느끼는 고통뿐만 아니라 기르는 과정에서 겪는 가슴앓이가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많은 근심과 걱정을 경험하는 것이 부모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맞습니다. 동시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한 결과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오는 고통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16절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개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을 사모한다, 남편을 원한다는 단어가 영어로 your desire, 이것은 남편과 아내 간의 로맨스가 담긴 말, 사랑의 의미가 담긴 로맨스가 담긴 의미 아니라
evil desire, 악한 소원이 담기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4장 7절에 나오는데 죄의 소원이 내게 있구나. 이 소원은 desire는 evil desire, 악한 소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 타락 이후에 부인은 남편을 대하면서 때로는 물론 좋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좋지 않은 소원을 가지고 evil desire를 가지고 좋지 않은 소원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돕는 마음이 아니라 조정하려는 마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려는 안 좋은 마음으로 대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통치할 것이니라. 이것은 아내를 착취하며 못된 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남편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대어드는 아내, 또한 아내를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짓눌러 버리는 남편,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신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서로 돕는 배필이어야 할 부부의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이기심과 죄가 있는 곳에 부부의 관계에 깨지고 갈등하고 단절되는 모습입니다. 원래 축복이어야 할 모습이 고통의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렇게 변질되고 파괴되어간 가정의 회복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회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 환경의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이 있습니다. 환경의 고통으로부터의 회복.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 다음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18절에서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이 받는 고통은 환경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부부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제 인간의 범죄는 환경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환경 가운데서의 고통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땅은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면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유익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 이후의 땅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하여 인간은 매우 고통스럽게 땅에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노동이 형벌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인간의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노동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것을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take care of it, 돌보는 작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노동일을 주신 것입니다. 노동일은 인간 타락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노동일을 사람들은 즐겁게 했습니다. 감사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노동일이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직장 생활에서 오는 고통, 사업에서 오는 고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만 하지만, 때때로 직장과 사업 가운데 짜증이 나고 때때로 지겹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에서 먼저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도록 하셨습니다. 아더 고든이라는 그리스도인 작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진 이 사람은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작가가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의사이면서 상담가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에게 자신의 사정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네.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는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어렸을 때 제일 하고 싶어 했고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은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일이었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 내 충고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나? 현재는 별다른 대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상태이기에 친구의 충고를 듣기로 마음먹고, 고든은 친구가 해준 처방전 4장, 프리스크립션, 처방전 4장을 가지고 어린 시절에 자주 놀러갔던 해변으로 갔습니다. 아침 9시가 되었습니다. 아침 9시에 첫 번째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펴보니까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게. 처방전이 이것이었습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우스운 처방전이었지만 바닷가에 앉아서 어린 시절에 듣던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자연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이었습니다. 정오 12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자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참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게. 이것도 신겨운 처방전이었지만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고든은 바닷가에 앉아서 행복했던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생이 꼭 슬픈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처방전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네가 살아가는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검토해보게. 이때 고든은 나는 무엇 때문에 글을 쓰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글을 쓰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헛되고 헛된 내 개인의 이름과 내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만 발버둥치며 살아왔구나. 내 인생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추한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자백해야 할 죄들을 모래사장에 써보게.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의 이기심과 저의 헛된 욕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이웃을 향한 관심의 삶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고백하며 모래사장에 고백의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백의 글을 다 쓰고 났는데 잠시 후에 밀물이 들어와서 그가 자백한 죄들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고드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인생 순위를 다시 정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은 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면 우리의 인생은 비관이 아니라 희망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소망과 감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힘과 새로운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봉사하지 않으며 곡식이고 곡단하네 그릴 것이 없어도 하늘 계신 아버지가 본이 먹여주신 먹고 마실 것을 위해 아무 염려 말아라. 들에 피는 꽃을 보라 길상수도 안에도 솔로몬의 의복보다 더욱 아름답도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본이 잎이 식어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히지 않으랴. 또